네,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죠. 아름다운 열매. 자, 제목이 아니라 참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요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죠. 아름다운 열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집에 뭔가 아름답게 이렇게 잘 장식이 되고 그랬으면은 이사를 하고 나서도 일부러 초대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게 참 복음을 알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참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추구합니다. 외적 아름다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외모나 육체를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내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냐 안 맺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성도가 많냐 적냐 그거를 하나님은 사실 보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를 건축이 잘 된 곳에서 예배 드리면은 그 성도가 수준 있는 성도가 절대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내적인 열매를 잘 맺어야지 하나님 모시기에 수준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나누고 묵상하여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첫 번째는 결심을 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이. 현대인의 특성은 마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죠. 감각적인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고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육감적이고 육체적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흠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꾸 마음을 움직이셔요. 두 번째는 마음을 움직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행동으로 자꾸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사실은 다 연결된 의미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반석 위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하고 똑같다. 사실은 연결을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 영적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야 돼. 생각이 건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자꾸 옮겨야 돼.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래서 인생 끝에는 반드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의 그 끝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태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좀 사람으로 비유한 거죠.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 제자들이다, 또 많은 유대인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나무도 있고 못된 나무도 있고 뭐 포도나무도 있고 엉겅퀴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이게 전부 다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사람. 특히 더 직접적으로 지금 나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비유로 또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당신을 소개했죠. 참포도나무인데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지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찍혀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불인데 이거는 결국은 불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병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옥불이다, 영불이다 이런 건 싹싹 다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든.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빼버려요. 그리고 십자가도 자꾸 얘기하면은 피곤하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또 져야 되거든. 십자가, 고난당한 십자가의 주님을 그 마음을 열고 보려니까 회개가 돼야 되고 이 피곤하거든. 또 십자가를 또 져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런 것도 빼버려요. 거기다 이제 성령의 역사까지 얘기하면 이제 더 피곤해지거든. 그러니까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령과 같은 교회, 유령과 같은 성도들을 양산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근데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노멘 그려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대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1000개를 맺든 1개를 맺든 1개에 1000분의 1을 맺든, 그 왜 어렸을 때 봤는데 들포도 나무를 많이 보면서 자랐죠. 머루라 그러죠. 그 머루 열매가 이렇게 잘 맺었는데 요만한 것들도 있더라고. 그 열매야 열매 아니야. 열매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든 무성하게 뭐 포도 열매 많이 맺어도 좋고, 그런 열매라도 하나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있어야지 단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열매 맺읍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상고하면서 마음에 새기겠어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거짓이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방언만 해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 철회만 해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이단이라고 하냐면은 몸이 건조한 팀들이 그랬어요. 성경대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나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말씀에 있냐 없냐, 이거 말씀에 있냐 없냐. 저도 다른 분 신비 체험을 했다 그러면 성경에 다 갖다 댑니다. 저도. 그리고 다 확인을 합니다. 성경대로 따라죠. 성경대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초점이 간단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달파하냐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달파하냐. 두 번째,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세 번째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리더를 중심으로 굉장히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무조건 이단이 아니야.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굉장히 제일 많이 일으킨 분입니다.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맨날 밥 먹고 맨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거 그러면서 거짓, 비인격적인, 요즘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뭐 귀신 쫓는다, 뭐 한다, 뭐 신비한 뭔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거짓이 들어가고 술수가 들어가고는 그게 사입이 되는 거예요. 사입이 신비주의 이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여기 서 있는 담임 목회자가 얼마나 뼈를 깎으면서 인격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증거하느냐. 그런데 초자연적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거는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멘을 하세요.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남들한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단하고 뭐 어쩌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조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조사 다 하고 다 알아보지. 근데 당신들이 이단이다 어따고 뭐 어쩌고 하고 사입이라는데, 그러는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성경적으로 살고 아주 뼈를 깎듯이 살아. 그렇게
고달파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도 못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약에 그렇게 거꾸로 그렇게 잘못 보고 가다 보면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선을 넘은 성령 회방죄라는 것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열거 안 합니다. 한때 많은 신학생들이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그러는데, 똑같이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계열이지, 그런 계열이지. 근데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 근데 저는 그냥 참 존중합니다. 근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수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세 분에 대해서는. 근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한을 해. 너무 많이 제한을 해. 그러면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메시지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범을 보인 거거든요. 전적으로 성령에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인격적이라 하는 사람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영혼을 사랑했다고요. 아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요,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럴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하다가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10년, 20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더 교회를 갑니다. 진짜 사이비 이단, 진짜 거짓, 무슨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 그런 그 계열 지금 유명하잖아. 그 계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서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영혼도 다 망치고, 나중에 가면 꼭 그렇게 돼. 이야,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늘 다짐합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부흥 원치 않습니다. 근데 부흥할 때는 꼭 그래서 거룩한 부흥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얘기야. 그냥 부흥은 싫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흥. 한번 따라해 보죠. 거룩한 부흥.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요? 저는 목회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이제 사명 다 완수됐으니까 너 이제 목회 간둘래? 그러면 바로 간둘 거야. 난 사명으로 안 하니까 너무 기쁜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이 사명으로 하니까. 근데 너 그냥 편한 길 가라. 그래도 내가 너 이 다음에 삶을 마치고 내가 너 따뜻하게 맞이해 줄게. 그러면은 그냥 춤추면서 갈 것 같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러 훌륭한 척하는 건 딱 질색이에요. 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터치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는데 이거를 너무 몰라요. 사실은요, 오른손 들고 따라하세요. 오른손. 너무 중요해. 인본주의 더 악하다. 인본주의 더 악하다. 손 내리세요. 잘 들으세요. 아까 한 얘기지만 잘 들으세요. 십자가 싹 다 빼버리고, 십자가 지고자 하는 얘기 싹 다 빼버리고, 1년 내내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영생의 은혜를 찾아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저도 지옥 얘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죠. 이게 영생 얘기하는 게 지옥 천국 얘기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심판이 있다. 이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런 얘기 다 빼버리고, 그러면서 세련되게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은
기가 막히게 부흥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편안하니까, 세련되니까, 재미있으니까, 파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죠. 파티할까요? 파티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파티는 집에서 하면 돼. 집에서 하고 친구 만나서 하고. 그렇죠?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지.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지. 우리 안에 뼈가 물렁뼈면 어떻게 돼? 그냥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랬는데 인본주의가 이게 숨겨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다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엄청난 위협 속에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게 삼켜져 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가 신앙의 정도를 얘기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얘기할 때 다쳐버립니다. 요즘 세대들이 그래요. 더 이상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건들지 말라. 우리 십자가를 집시다. 그리고 대신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또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또 목사님이 또 본인 또 책망한다고 오해 좀 하지 마라.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하는 얘기야. 메시지 듣고 나서도 풀리지 않으면 찾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요. 전혀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설적으로 설교를 해야지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는 거요. 그죠? 다 삼켜버렸다니까. 다 삼켜져 버렸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삼켜져야 되겠냐고. 대한민국도 그렇게 삼켜지게 내버려 둬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종이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열정과 도전을 얘기할 때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본인이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솔직해야 돼.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난 너무 좀 그래요. 제가 아직 그것뿐이 안 돼요. 그냥 솔직해버려.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저를 좀 일단은 놔두시고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 엉뚱한 얘기를 왜 우리들이 할 때가 많이 있잖아. 그러다가 꼭 가는 데가 이단으로 가버려. 이단 진짜 사이비로 가버려. 아니면 내내 이제 삐쳐갖고 그 다음에는 교회 떠나갖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건 지옥이야. 그거 지옥 가는 거야. 그거 지옥 가는 거요. 그거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뭐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그 다음에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25살까지는 정말 아무 감각 없이 지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나 주일학교 가서 맨날 뛰놀았어. 중학교 때, 주일학교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지금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나 항상 영혼에 대한 그 통증과 그 애달픔이 있어요. 그게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게 주기철 목사가 걸어간 길이고, 그게 김익도 목사가, 이성복 목사, 그런 종들이 걸어간 길이라 이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종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이거 연구하고 얘기하자면 수없이 나눌 주제예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세련되게, 인권으로, 도덕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예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다 빼버려. 따지고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 감동 받았다라는데 지 입에 달면은 그건 감동이라 그러고 지 입에 쓰면은 감동이 아니라 그래.
그거는 문제가 또 있는 거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해야 돼. 예. 이 신앙이 자라갈수록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누가 합니까? 근데 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하나님은 속을 본다는 거예요. 속을 본다. 속을 본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따라하죠. 속에 진짜를 담아내야 한다.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하죠. 속에 진짜를 담아내야 한다. 손 내리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2장 3절을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심히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마음의 속을 본다. 그 다음에 행동을 저울에 달아본대. 저 행동이 중심이 속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행동인가, 그거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속에 진짜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 진짜를 담아야 됩니다. 속에 진짜를 담아야 됩니다. 속에 진짜를 담아야 돼. 아멘 잘하셨어요. 누가 있는데 혼자 아멘 잘하셨어요. 뭐냐면요, 아내가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 반찬이 4가지 5가지가 빠져서 예전에는 한 10가지나 됐는데, 그런데도 4가지 5가지를 내는데 오히려 남편이 더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내의 눈빛이나 말 색깔이나 그 행동의 이 몸짓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느끼는 거야. 아, 우리 아내가 나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다가오는 거야.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이 속을 봅니다. 하다못해 악한 행동 짓을 많이 하고 감옥에 20년 30년 장기수로 있다 하더라도 그들끼리도 서로 지가 한 것은 모르고 뭐야, 속에 저가 나를 진짜로 대하느냐, 그거 본다니까.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는 그런 게 없잖아. 인간만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뒤틀려져 갖고 그 진실이 서로 다 부족한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예? 그 진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실 게임을. 인생은 진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죠. 인생은 진실 게임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는데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빛을 비춰서 역사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속에는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양이라. 이제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하면서. 속에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양이라. 속에는 찬송을 즐겁게 하는 양이라. 그 속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양이라. 그 속에는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양이라.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흠모하는 양이라. 속에 진짜를 담아내라는 거예요. 속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냐?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벤츠 제일 좋은 거 끌고 가고 그러면은 그냥 꾸벅꾸벅 인사하고 겉으로 다 높이죠. 근데 하나님은 티코 30년 된 거 덜거덕 끌고 가도 하나님은 속을 본다. 속을.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자. 마음의 할례를 받자. 마음의 할례를 받자. 마음의 할례를 받자.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내 마음속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대로 드리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다니까. 한번 해봐요. 그럼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십니다. 상도 주십니다. 당근과 채찍이라 하는데 진짜 당근도 많이 줘요.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다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1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진실 게임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줘. 제대로 위로를 줘. 신앙생활을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조마조마 반대는 뭐야? 고마고마하게. 제가 만든 말이에요. 고마고마하게. 아이고 주님 고마워요. 고마고마하게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말리겠냐 이거요.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겠다고 작정하는데 누가 말리겠냐 이거요. 진실게임을 한번 해봐요. 진실게임을. 그러면은 따라하죠. 좋은 나무로 세워져 가게 된다. 지금 속에 진짜를 이제 품고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찬송, 감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이거 전부 다 이게 이리의 속성이 아니라 양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속에서부터 이제 속에 주님이 오셔갖고 성령이 함께 오셔서 속에서 나무가 자라가. 그게 뭐냐 하면은 17절에 자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따라하죠. 좋은 나무가 자라간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는 잠언 3장 18절. 자, 읽겠어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랬는데 결국은 지혜의 끝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무슨 나무다? 생명나무야. 가시나무, 엉겅퀴나무 이런 거는 마귀가 주는 나무야. 마귀. 좋은 나무. 제가 좋은 나무 그러면은 옆 사람 또는 이렇게 보면서 생명나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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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나무. 이제 못하겠죠? 여러분 웃으라고. 이게 좋은 나무가 생명나무야. 근데 다른 말로는 영생의 나무라는 거예요. 영생의 나무. 그러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습니다.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 생명나무로 우리가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여기 놔둬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찾아온다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기쁘게, 아주 기쁘게 찾아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이제 나이가 들었더니 이제 내가 저 직장에서 하냐고 했는데 이제 뒷방 이제 저 어르신들 용서하세요. 뭐 비하하는 얘기하니까 얘기 인용하냐고. 뒷방 늙은이 됐어. 뒷방 늙은이 됐어. 요즘 며느리들, 우리 게 며느리들은 안 그럴 거야. 이제 요즘은 며느리들이 아주 그냥 요즘 20대 막 이제 각 결혼한 며느리들이 많이 그런 겁니다. 그냥 옛날하고는 틀려. 지 시어머니를 완전히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 무슨 시부모님한테 밥을 해드려. 꿈꾸기도 어려운 시대 꿈도 꾸지 말라 그래. 제일 어려운 꿈이 그 꿈인가 보더라고 요즘. 희한한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꼭 우리가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어.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어.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진실게임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멘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잘 들리네. 그러니까 진실게임을 한번 해봐. 진실게임. 진실게임. 할렐루야. 진실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가운데 딱 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도 있었고 무슨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는 택하지 말고 생명나무만 택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택해버리니까 이게 선인가 이게 아닌가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이게 지가 법관이 된 거야. 지가 재판관이 된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양심 그러는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보면 양심도 그렇게 이 땅에서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심의 법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옳으니 그르니. 예전에 옳으니 그르니도 없어. 무조건 생명나무야. 생명이 역사하는 거야. 생명의 기쁨이 역사하는 거야.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곳이 어디다? 길이 살겠네. 여기야 여기. 나 길이 살겠네. 주님 나라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그 나라 안 들어가면 거꾸로야. 세세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 못에 불타는 곳에서. 생각만 해도 아찔해. 생각만 해도 아찔해. 그런데 지옥 얘기를 빼? 그런데 영생 얘기도 안 해. 난 이해가 안 돼. 천국 얘기도 안 해. 그렇다고 천국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천국 얘기도 안 해. 뭐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성경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높이자 이런 거요. 아멘? 예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여기 우리 동네에도 수의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있잖아요. 참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여기 동네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저하고 이름이 같은 김재근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제 이름을 알아서 갈 때마다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실감이, 내가 지금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년 절기 때마다 이 선물을 해드려요. 이렇게. 계속 늘 추석 때, 또 설날 때, 늘 등등 해요. 왜 그러냐? 그냥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뭘 하든지 저렇게 하시는 거 멋있게 사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으면 집에서라도 청소라도 좀 하세요. 계란말이라도 해서 손주 해드리고,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 자,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2절을 다시 봐요. 로마서 8장 2절.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다?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같이 늘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꼼짝 못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옥죄었어, 우리를 가두었어, 우리를 불행하게 했어, 우리를 떨게 했어. 근데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꾸 자라기 시작하면은 죄의 열매가 다 떨어져 나고 사망의 열매가 떨어져 나고, 대신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냐면 생명나무에 의의 열매, 무슨 뭐 희락, 사랑, 화평 이런 열매가 맺는데, 이런 게 전부 다 한꺼번에 말해서 사랑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죠. 이게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또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 우리도 포도나무야. 또 착각해갖고 우리도 참 포도나무 그러면 이단 됩니다. 진짜 그거는 완전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심히 부패한 그런 존재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줘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한테. 그냥 그러니까 포도나무라 그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가지. 예? 참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여기서 생명나무고 좋은 나무야. 포도나무에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 생명 열매, 포도나무 열매, 전부 다 무슨 열매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4절 다시 보세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니 맨 앞으로 가야지.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 나도 너희 안에 그러면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사만 걸어놨다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입으로 몇 번 따라 기도한다고 주님 안에 거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고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보기 혹시 멋지게 설교한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은, 첫째는 회개하면서 내 자아를 깨뜨리면서 자꾸 내 속 중심을 열고 주님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존재 자체, 주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분인지, 나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궁금해하면서 그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혈의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참포도나무, 가지.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진액이 뭐예요? 보혈이요. 보혈의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상하게 그래서 행복해진다니까. 그래서 이 행복 세계로 들어가야 돼. 이 행복. 저 행복 말고, 저 세상에 있는 행복 말고 이 행복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절대 존재, 절대 존재, 천상천하 어디에도 예수님만이 딱 계신 거예요. 이게 온몸으로 와지니까 내가 너무너무 놀랬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님 보시기에 믿으면 천국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은 것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는 믿었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 없어요. 똑바로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이 얘기는 꼭 기억하세요. 전 세계에 목회 똑바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지금 한 사람도 없었어.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어디 감히 지금 목회를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인간인데 정말 얼마나 우리 안에 죄악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기본이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목회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리고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자꾸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찝힙니다. 말씀이 와서 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몇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일주일 동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부딪혔다. 근데 서로가 누구냐? 그 하나님 그때 생각을 줘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이 그대로 다 와요. 사실은. 아유, 내가 아내한테 좀 서운하게 됐네. 그럼 아내하고 남편하고도 서로 관계잖아. 너 잘해줘. 간단한 거요. 야, 내가 늘 그동안 밥도 안 사고 늘 얻어먹기만 했구나. 내가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그랬네. 그래도 요즘 조금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밥을 사야 되겠다.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대접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좀 교만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냈는데, 내가 회사에서도 어디에서도 좀 겸손하게 지내. 그 말씀이 그때그때 부딪히는 대로 자꾸 실행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이 이제 축복해 주리라 믿고 말씀드리는데요. 내 요즘 물질적인 형편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근데 말씀이 와서 자꾸 부딪혀. 말씀이 와서 자꾸 부딪혀. 선교하라, 선교하라. 영혼 살리는데 다 쓰라고 물질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을 크게.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완전히 그거 외에는 없어. 아니 뭘 할 거냐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귀한 선물이 뭐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도전합시다. 우리 그렇게 씨름합시다. 그래서 자, 여기 19절하고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성경적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아주 순전하게 진실 게임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많은 인생들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명멸해가는 이때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흠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속에 진짜를 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면서 이제 좋은 나무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 포도나무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